여보, 그건 기도라고요. 아내는 교주의 손길이 기도라고 끝내 우겼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그 손이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갈 줄은.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서울에 사는 김민수예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그럭저럭 살았거든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저는 명예퇴직 1순위였어요. 스트레스로 매일 밤 술을 마셨고 아내와는 말다툼이 잦아졌어요. 그때 아내가 어디선가 전단지 하나를 들고 왔어요. 여보, 여기 한번 가볼까요? 사람들이 정말 좋대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대요. 빛의 성전. 그게 그 종교의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무슨 종교냐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데를 가느냐고요. 그런데 아내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간절함이 보였어요. 제발 한 번만 가봐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내도 저만큼이나 힘들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 아이들 손을 잡고 그곳에 갔어요. 서울 외곽의 큰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웅장했어요. 입구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실 겁니다. 그들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조금 이상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라면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때 단상에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흰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머리는 딱 넘겨 빗었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를 울렸어요. 마치 천둥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고 저도 모르게 같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지쳐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저를 위한 말 같았거든요.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두렵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불안하고 매일 밤 술로 하루를 마감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혈육보다 더 가까운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쥐더라고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옆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주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곳에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을 때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곳에 갔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친절했고 교주의 말씀은 언제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교주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수 형제, 진정으로 신을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단체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직장도 있고 아이들 학교도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사를 가냐고요. 그런데 교주가 제 두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형제님, 세상의 것들이 중요합니까?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회사에서도 날 원하지 않고 세상은 차갑고 여기 사람들만이 날 따뜻하게 대해주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정이 섰어요. 2주 후
저희는 짐을 싸서 단체 숙소로 이주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큰 건물이었는데 수십 가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각 가족마다 작은 방 하나씩 배정받고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어요. 이곳이 가족보다 더 따뜻한 곳이라고. 세상의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온 거라고요. 아이들도 처음엔 신기해했어요. 같은 또래 아이들이 많아서 금방 친해졌거든요. 첫날 밤 공동 예배를 드렸어요. 교주가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눔과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도 박수를 쳤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에 쇠창살이 있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어요. 그래도 곧 잊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입구였다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거요. 기도받았을 뿐이에요. 아내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본 건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단체 숙소에서 산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생활은 규칙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해, 아침 식사 후에는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저녁에는 예배.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평화로웠어요. 세상 걱정 없이 그저 주어진 일만 하면 됐으니까요. 저는 건물 관리 일을 맡았어요.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런 일들이었죠. 힘들긴 했지만 교주가 말했잖아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요. 아내는 주방 일을 도왔어요. 매일 수십 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아이들은 주일학교라는 곳에서 교육받았는데 사실 그냥 교리를 주입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날은 늦은 밤이었어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모두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복도에서 공구함을 가지러 가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교주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원래 교주는 밤 10시 이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깊은 명상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문틈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본 광경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교주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제 아내였어요. 교주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요. 그런데 교주의 손이 아내의 어깨로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에는 아내의 중요 부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자매님, 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랑을 느끼세요. 그 말을 하면서 교주가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후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장 들어가서 교주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숨어서 참고 있었어요. 얼마 후 교주가 옷깃을 정리하며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 옆을 지나갔어요. 민수 형제, 이 밤에 무슨 일이신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거든요. 교주는 여유롭게 걸어가며 말했어요. 자매님이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형제님도 아내를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고 눈가가 촉촉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기도받았을 뿐이에요. 기도? 그게 기도처럼 보였어? 당신은 몰라요.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요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모른다고요. 저도 매일 힘들었는데, 저도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왜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위로받고 있는 건가요? 당신, 정신 차려. 저 사람이 지금 당신을. 됐어요. 목사님은 신의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잤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어요. 여자 신도 방에서 잤어요. 당신한테 화가 나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모두 교주를 신처럼 믿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어요. 며칠 후 또 이상한 걸 봤어요. 저녁 식사 후 교주가 젊은 여자 신도 몇 명과 함께 별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교주는 술병을 들고 있었어요. 신의 축복을 받을 자매들이니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렇게 말하면서 문을 닫았어요. 1시간쯤 후 그 여자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모두 얼굴이 붉고 옷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날 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교주의 방 앞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봤어요. 또 다른 여자가 들어가는 걸. 이번엔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옆집에 사는 젊은 아내였죠. 새벽 2시쯤 그녀가 나왔어요.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기도받고 나왔어요. 또 기도. 이곳에서는 모든 게 기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요. 그날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교주의 방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명의 여자들이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요. 그 중에는 제 아내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늦은 밤에 나가더라고요. 기도 모임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잠결에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제 옆에서 자면서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르는 아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불을 적시도록요. 이곳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신의 집도 아니었어요. 이건 사이비의 왕국이었고 교주는 신이 아니라 욕망에 미친 괴물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이미 그 괴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요. 밤마다 들려오는 아내의 잠꼬대. 목사님, 목사님.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영혼이 조금씩 부서져 갔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 아이들만이라도 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요. 아내를 관찰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교주가 뭘 하고 있는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교주가 특별 예배가 있다며 신도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남자들만 모으더라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으라고 했죠. 오늘은 형제들만의 시간입니다. 우리 남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남자들은 20명 정도였어요. 교주는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형제들, 여러분의 아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신의 대리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몇몇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인가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신의 뜻입니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요즘 밤늦게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매님은 깊은 영적 갈증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돌보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십시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치가 떨렸어요. 저 남자도
저처럼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세뇌되어서 의심조차 못하고 있었죠. 예배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별관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교주가 여자 신도 되어서 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요. 테이블에는 양주병들이 널려 있었고 여자들은 교주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여자들은 속옷만 입은 채 교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주가 한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자매님들, 이것이 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니 자유롭게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한 여자를 일으켜 세우더니 안쪽 방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여자들은 기다리고 있었고요. 마치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었어요. 사이비의 왕국이었어요. 교주는 신의 이름으로 여자들을 농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방에 있었어요. 왜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별관에서 교주랑 술 마시는 거,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내가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건 영적 교류예요. 당신 같은 속된 사람은 이해 못해요. 영적 교류, 남편 몰래 다른 남자랑 술 마시고 방에 들어가는 게 영적 교류야. 목사님은 신의 사람이에요. 당신이 감히 목사님을 더럽히지 마요. 아내가 소리치며 뺨을 때렸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제 아내는 이미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교주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못 나가요.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출입구마다 경비가 있고 핸드폰은 진작에 회수당했어요. 세속의 것들이 신앙을 방해한다는 이유였죠. 그 말을 믿고 순순히 핸드폰을 내줬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건물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관리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거든요. 출구는 정문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항상 2명의 경비가 있었죠. 담장은 3m 높이의 철조망까지 있었어요. 넘어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런 건 모두 잠겨있는 창고에 있었어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나갈까? 언제 나갈까? 누구와 함께 나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내였어요. 아내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는 거 어때? 왜요? 여기가 좋은데요. 이곳은 이상해. 교주가 하는 짓을 봐. 저건 종교가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의 사람이에요. 정신 차려. 저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아내가 귀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안 들려요. 당신은 마귀한테 홀렸어요. 목사님한테 상담받아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내는 완전히 세뇌되었다는 거려. 더 이상 아내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거려. 그렇다면 아이들만이라도 구해야 했어요. 10살, 8살짜리 제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면 아내처럼 될 거였어요. 그건 막아야 했어요. 아이들은 매일 어린이 학교에 갔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거기서 뭘 배우는지 궁금해서 몰래 창문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여자 교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신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곧 신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뭐라 하셔도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해요. 아이들이 따라 말했어요. 목사님은 신입니다.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해요. 제 아들도 딸도 그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흐리멍덩했어요. 마치 혼이 빠진 것처럼요. 그날 밤 아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목사님은 신이에요.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해요. 아들아, 그건 아니야. 목사님은 그냥 사람이야. 아들이 제 말을 끊었어요. 아빠는 마귀한테 속았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빠는 구원받아야 해요. 10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나가야 했어요.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 후 일요일이 기회였어요. 그날은 대규모 예배가 있어서 모든 신도들이 예배당에 모이거든요. 그 틈을 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출구는 주방 뒤편에 작은 비상구가 있었어요. 평소엔 잠겨 있지만 관리자인 제게 열쇠가 있었죠. 그쪽으로 나가면 뒷산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었어요. 식량과 물을 몰래 챙겨뒀어요. 아이들 옷도 준비했고요. 핸드폰은 없지만 일단 산을 넘으면 마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일요일이 다가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대로 될까?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곳에 더 있으면 제 아이들도 저도 완전히 망가질 테니까요. 일요일 아침 예배가 시작됐어요. 저는 배가 아프다며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에는 여자 신도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교주가 단상에 올라 설교를 시작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어린이 학교 건물로 가서 아이들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예배당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이들이 보이는 곳에서 손짓을 했어요. 아들과 딸이 저를 봤어요. 눈으로 나와라고 신호를 보냈죠. 아들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지금은 안 돼. 예배 끝나고 가거라. 급해요. 선생님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생 손을 잡았어요. 동생도 급하대요. 금방 올게요. 둘이 복도로 나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끌고 주방 쪽으로 뛰었어요. 아빠, 어디 가요? 조용히 해. 우리 지금 나가는 거야. 엄마는요? 엄마는 나중에 데리러 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안 나올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주방을 진아비상구 앞에 도착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신선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2달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였어요. 빨리 뛰어. 아이들 손을 잡고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올 것 같았거든요. 10분쯤 뛰었을까요? 아이들이 더 이상 못 뛰겠다고 했어요. 잠시 쉬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건물이 작게 보였어요. 아직 아무도 우리가 없어진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빠, 우리 진짜 도망가는 거예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아니야,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진짜 집은 따로 있어.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종소리였어요. 비상종이었죠. 우리가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빨리 가자.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험했어요. 나뭇가지에 긁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찾아라.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찾아. 그들이 우릴 쫓아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뛰었어요. 아이들도 힘들어했지만 울먹이며 따라왔어요. 30분을 뛰어 산 정상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때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거대한 최고의 여자였어요. 순자였어요. 교주의 오른팔, 이곳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간부였어요. 덩치가 남자만 했고 얼굴은 험악했어요. 그녀가 길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형제님?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말했어요. 비켜요. 우린 나갈 거예요. 그럴 순 없죠. 목사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허락. 우리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우린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순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자유요. 형제님, 이곳을 떠나는 건 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죠. 죄악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교주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 더욱 보내드릴 수 없네요. 그녀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엄청났어요. 꼼짝할 수 없었죠. 그럼 아이들만 데려다 주고 올게요. 아이들은 어린이 학교로 돌려보내야죠. 형제님만 특별히 목사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서 잡히면 끝이라는 거요.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거요. 그때 순자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형제님,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뭔데요? 순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욕망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이었어요. 나랑 하룻밤 자요. 그럼 아이들은 제가 밖으로 나가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뭐라고요? 들렸잖아요. 나랑 하룻밤.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순자의 입에서는 썩은 욕망의 냄새가 났어요. 역겨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를 악물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먼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요. 안 돼요. 먼저 당신이 약속을 지켜야죠. 순자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아이들이 울부짖었어요. 아빠, 괜찮아. 아빠, 금방 올게. 순자는 저를 산 아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관리 도구를 보관하는 곳이었죠. 문을 잠그더니 저를 밀쳤어요. 자, 이제 약속 지킬 시간이에요. 순자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어서 해요.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어요.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날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보내줘요. 순자가 비웃었어요. 그럼 거래는 끝이네요. 당신도 아이들도 여기서 못 나가요. 그녀가 저를 붙잡으려고 다가왔어요. 큰 손이 제 목을 향했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주먹이 나갔어요. 퍽, 주먹이 순자의 얼굴에 박혔어요. 그녀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코에서 피가 흘렀어요. 순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저는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윗도리가 찢어진 채로요. 도와줘요. 이 사람이 날 때렸어요. 순자의 비명이 산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정신없이 뛰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산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저는 바지가 벗겨진 채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순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어요. 저 사람이 날 범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범하려 했어요. 순자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바지는 벗겨져 있고 순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수십 명의 신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신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순자 집사님을? 세상에,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 저 사람 안에 마귀가 있었던 거야. 그때 군중 사이에서 아내가 나타났어요. 제 모습을 본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보, 이건 내가 설명할게. 오해. 당신 지금 그 꼴이 오해예요? 아내가 저를 믿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보다 이곳 사람들을 더 믿는 거였어요. 순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형제님이 산에서 갑자기 저를 덮쳤어요. 제가 거부하니까 때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신도들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저를 둘러쌌어요. 저런 마귀 같은 놈. 신의 집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그때 교주가 나타났어요. 천천히 걸어오면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엔 승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 형제, 차갑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이건 함정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다가 순자가 막았어요. 그래서 폭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녀가 저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순자가 한 제안을 어떻게 여기서 말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게 뻔했어요.
교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제님, 보십시오. 순자 집사님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바지를 벗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때린 건 맞지만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정당방위, 여성을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라고요? 군중이 더 크게 웅성거렸어요. 저는 아내를 봤어요. 여보,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 해.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아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난 당신을 모르겠어요. 요즘 당신은 이상했어요. 목사님을 의심하고 이곳을 떠나려고 하고 그건 이곳이 이상하기 때문이야. 교주가 뭘 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 순간 교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형제님 안에 마귀가 들었습니다. 교주가 선언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형제는 신의 종인 나를 모독하고 신의 집을 떠나려 했으며 급기야 집사님을 폭행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신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마귀가 들었어. 마귀를 쫓아내야 해. 교주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형제님,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안의 마귀를 제거하겠습니다. 마귀 제거, 그게 무슨? 사람들, 이 형제를 예배당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순식간에 서너 명의 남자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팔이 뒤로 꺾였고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나요, 손 치워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예배당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제단 앞에 무릎 꿇려졌어요. 교주가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이 형제 안의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의식입니다. 신도들이 예배당에 모여들었어요. 촛불이 켜지고 향이 피워졌어요. 마치 중세시대 마녀재판 같았어요. 그런데 형제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주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의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함께 도망치려 했죠. 지금 어디 숨어 있습니까? 정말 몰라요. 교주가 손짓했어요. 순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녀 뒤에 제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빠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순자가 그들의 팔을 꽉 잡고 있었고요.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 일어서려고 했지만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이 더 세게 눌렀어요. 교주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아, 아빠가 나쁜 짓을 했단다. 아빠 안에 마귀가 들어서 그래.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나쁘지 않아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아빠 나쁘지 않다고요. 교주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원래 아빠는 나쁘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은 마귀가 들었어.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거야. 치료? 무슨 치료요? 제가 물었어요. 교주가 미소 지었어요. 소름 끼치는 미소였어요. 걱정 마십시오. 신의 은혜로 치료할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불렀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벌겋고 술 냄새가 났어요. 이분은 이 박사님입니다. 의학적으로 형제님을 도와주실 겁니다. 의사요? 저 사람이? 그 남자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손이 떨리고 눈빛이 흐렸어요. 도저히 의사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의사 면허가 박탈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해서 환자를 죽게 만든 사람이었죠. 박사님, 이 형제의 악한 근원을 도려내 주십시오. 악한 근원? 그렇습니다. 음란 마귀가 들어간 곳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안 돼, 안 돼요. 소리쳤지만 누군가 제 입을 막았어요. 이 박사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술 도구들이 있었어요. 마취부터 하겠습니다. 주사기가 나왔어요. 저는 발버둥 쳤지만 여러 명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바늘이 팔에 꽂혔어요. 아빠, 아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교주의 미소였어요. 그리고 어둠이 왔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아래쪽이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천천히 이불을 걷었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리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깨어나셨네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간호사가 동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목사님의 지시로 수술했어요. 음란 마귀의 근원을 제거했다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없었어요. 제 거세된 몸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저를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간호사가 놀라 뛰쳐나갔어요. 저는 침대에서 울부짖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교주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형제님, 축하합니다. 마귀가 제거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신의 뜻입니다. 형제님의 음란함이 문제였으니 그 근원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이 미친놈아.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교주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형제님,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가? 형제님의 아내 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어쨌는데요? 형제님은 더럽혀졌습니다. 마귀한테 침범당한 몸이죠. 그러니 아내와는 이제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신의 뜻으로 당신들 부부는 갈라져야 합니다. 교주가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더 이상 당신 아내로 살 수 없어요. 뭐라고? 2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은 이미 마귀한테 더럽혀졌다고. 나는 깨끗한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그때 교주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매님,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손길을,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교주는 제 아내를 취할 거였어요. 모든 걸 빼앗긴 거였어요. 남성성도, 아내도, 존엄성도, 모든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교주와 아내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방에, 텅 빈 몸으로. 며칠이 지났어요. 정확히 며칠인지도 몰랐어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거든요. 간호사가 하루에 2번 와서 상처를 소독하고 밥을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주가 다시 나타났어요. 형제님, 이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주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어요.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간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간증? 그렇습니다. 형제님이 어떻게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신도들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미친. 형제님. 교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선택권은 없습니다. 내일 예배당에 나오셔서 간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 제 아이들.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린이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순종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교주가 나갔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순종하는 척해야 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예배당으로 끌려나갔어요. 수백 명의 신도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동정 어린 눈빛, 경멸하는 눈빛, 무관심한 눈빛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교주가 단상에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민수 형제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예배당을 채웠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뚫어지게 봤어요. 그 중에 제 아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교주가 만족스러운 표情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귀에게 속아 신의 종을 의심했고 이곳을 떠나려 했으며 말을 멈췄어요. 신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며칠 전 몰래 숨겨둔 것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가져온 작은 과일 칼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신에게 용서를 구하라. 교주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칼을 꺼냈어요. 하지만 진짜 죄인은 따로 있습니다. 순식간에 교주에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칼이 그의 옆구리에 꽂혔어요. 교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어요. 예배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목사님, 살인이야.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저는 제압당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한 번은 저항했으니까요. 교주는 쓰러져 있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저를 노려봤어요. 이 자를 가둬라.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교주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순자가 그를 따라갔죠. 병실에서 교주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급소는 비껴갔대요. 살 수 있었던 거죠. 순자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교주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 네, 목사님. 내가 죽었다고 신도들에게 전해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교주엔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3일 뒤에 부활하겠다. 예수처럼. 순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부활이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신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해. 하지만 목사님, 그건 의심하는 거냐? 교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닙니다. 좋아. 부활 의식을 준비해라. 3일 후, 내가 관 속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20살 남짓한 여자였는데 얼굴이 예뻤어요. 환자분, 링거 교체할게요.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 끼우며 환하게 웃었어요. 교주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더러운 욕망의 눈빛이었죠. 이름이 뭐죠? 저요? 김지혜라고 해요. 좋은 이름이네요.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교주가 미소 지었어요. 링거를 교체하던 간호사의 손목을 슬쩍 잡았어요. 손이 참 곱네요. 간호사가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교주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환자분, 나는 목사입니다. 종교 지도자죠.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순자가 그 광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간호사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뺐어요. 생각해 볼게요. 간호사가 나가자 교주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 우리 교회로 데려와. 목사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입니까? 신도는 많을수록 좋지 않나? 하지만 순자, 내가 질투하는 거냐? 교주가 비웃었어요. 신의 일에 사사로운 감정을 끼워 넣으면 안 되지. 저 여자를 데려와. 내 부활을 목격하게 하면 완벽한 신도가 될 거야. 순자는 이를 악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교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칼에 찔려 죽을 뻔했으면서도 여전히 욕망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괴물의 본성이었죠. 그날 밤 순자는 교단으로 돌아가 신도들을 모았어요.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신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 돼, 목사님.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일 후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겠다고. 신도들의 울음이 멈췄어요. 부활?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진정한 신의 아들이십니다. 3일 후 우리 앞에 다시 서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부활극이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방에 갇혔어요. 이번엔 손목에 수갑까지 채워졌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자가 몰래 방문을 열어줬어요. 그녀는 젊은 여자였는데 제가 본 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주에게 끌려갔던 그 여자였죠. 빨리 나가세요. 왜 날 도와줘요? 저도 당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그녀가 제 수갑을 풀어줬어요. 창고에 있던 핸드폰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핸드폰을 건네받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신고하고 싶어요. 사입이 종교 집단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신고를 마쳤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30분 안에 올 거예요. 그때까지 숨어 계세요. 그녀가 사라졌어요. 저는 어두운 복도에 숨어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그런데 순자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제가 없어진 걸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어디 있어? 나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꼼짝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거였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신도들이 우왕좌왕했어요.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건물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경찰이 저를 발견했어요. 당신이 신고하신 분입니까? 네, 맞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이들도 여기 있어요. 경찰이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건물 전체를 수색했어요. 아이들을 찾아냈어요. 어린이 학교 건물에 갇혀 있었죠. 아빠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겼어요. 울면서 매달렸어요. 저도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나갈 수 있어.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교주가 병원에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검사장님, 우리 신도의 오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잠깐 와서 정리해 주시죠. 30분 후 경찰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조사할 건 없네요. 종교 행사 중에 단순 사고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당한 걸 보셨잖아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은 국가에서 강제로 억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방에 갇혔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교주는 외부에도 연줄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창문 밖으로 신도들이 모이는 게 보였어요. 뭔가 큰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촛불이 켜지고 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형제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순자의 눈빛이 광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활, 교주는 죽지도 않았잖아요. 목사님은 3일 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오늘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교주가 병원에서 순자에게 지시했던 그 계획이었어요. 거짓, 부활극을 벌이려는 거였죠. 미쳤군요. 정말 미쳤어. 입 조심하세요. 오늘 형제님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거부하면요? 순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제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어요. 오후가 되자 신도들이 모두 예배당에 모였어요. 저도 끌려나갔어요. 예배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관이 놓여 있었어요. 신도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울고 있었어요. 목사님, 돌아와 주세요. 순자가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신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순자가 소리쳤어요. 촛불이 일제히 켜졌어요. 향, 연기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목사님, 돌아와 주십시오. 신도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요. 그때 관 뚜껑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안에서 교주가 일어났어요. 나는 돌아왔다. 예배당이 환호성으로 터져 나갔어요. 목사님, 부활하셨다. 신도들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었어요. 집단, 광기였어요. 교주가 관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천사처럼 보이게 연출한 거였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신의 능력이다. 신도들이 박수를 쳤어요. 울면서 기뻐했어요. 그때 교주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다.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민수 형제, 내가 나를 죽이려 했지. 하지만 보아라, 나는 부활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죽지도 않았어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신도들이 저를 노려봤어요. 저런 마귀 같은 놈, 목사님을 죽이려 한 악마. 교주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형제님,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당신 안의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겠다. 또요, 또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요? 지난번에는 음란 마귀를 제거했다. 하지만 아직도 살인 마귀, 거짓 마귀가 당신 안에 있다. 교주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는 완전한 정화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당신 안의 모든 악기를 태워 없앨 것이다. 태워 없앤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 불로써 정화할 것이다. 신도들이 다시 환호했어요. 마치 축제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제단으로 끌려갔어요. 2명의 남자가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교주가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양팔을 벌리며 외쳤어요. 이 사내 안에 악기를 태워 없애라. 촛불들이 더 많이 켜졌어요. 예배당 곳곳에 촛대가 놓였어요. 향이 더 짙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제단 위에 눕혀졌어요. 밧줄로 손발이 묶였어요. 주여,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도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교주가 제 위에서 2 손을 모았어요. 이제 정화가 시작된다. 교주의 손이 제 목을 향해 내려왔어요. 목을 감쌌어요.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어두워졌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정말 이렇게 그때였어요. 아빠를 괴롭히지 마.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이었어요. 눈을 힘겹게 떠보니 아들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작은 몸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아빠. 하지만 아내가 아들을 붙잡았어요. 조용히 해. 아빠 안에 마귀를 없애는 거야. 싫어. 우리 아빠는 나쁘지 않아. 아들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어요. 발버둥 치는 아들의 발이 촛대를 쓰러뜨렸어요. 촛대가 넘어지며 촛불이 바닥에 천에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불길이 커튼으로 번졌어요. 예배당 곳곳에 놓여있던 천들이 연달아 불에 타기 시작했어요.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신의 불입니다. 교주가 외쳤어요. 하지만 불길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천장까지 번진 불길이 나무 기둥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검은 연기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몇몇 신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주 주위로 더 모여들었어요. 목사님을 지켜야 해. 신을 보호해야 한다. 신도들이 교주를 에워쌌어요. 마치 방패막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교주는 처음엔 태연한 척했어요. 두려워 말라. 이것은 신의 시련이다. 하지만 불길이 제단까지 번지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아니야. 비켜. 비켜야 한다고. 교주가 신도들을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신도들은 더 꽉 붙잡았어요. 신도들이 당황해서 교주를 쳐다봤어요. 목사님, 이건 신의 불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이건 진짜 불이야. 나가야 돼. 교주가 출구로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신도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목사님, 왜 도망가세요?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 기둥이 떨어졌어요. 쾅, 기둥이 교주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 불똥이 그의 옷에 튀었어요. 교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신도들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목사님을 지켜야 해. 신을 구해야 해. 광기였어요. 완전한 광기였죠. 저는 제단 위에서 밧줄을 풀려고 발버둥 쳤어요.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밧줄을 풀어줬어요. 그 여자, 신도였어요. 저를 도와줬던 그 여자요. 빨리 나가세요. 당신은요? 전 괜찮아요. 아이들이나 구하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연기 속에서 아이들을 찾았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기 속에서 아이들이 보였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어요. 여보, 아이들 줘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우리는 여기서 목사님과 함께 정신 차려요. 아내의 팔에서 아이들을 빼앗았어요. 아내가 저항했지만 저는 힘껏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창문이 보였어요. 유일한 출구였어요. 아이들아, 눈 감아. 의자를 들어 창문을 깼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뛰어 아이들을 먼저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저도 뛰어내렸어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깨를 다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아이들이 무사한 게 중요했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니 예배당 전체가 불타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여전히 비명과 찬송이 뒤섞여 들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그 안에 있었어요.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았어요. 밖에서 돌아보니 건물 전체가 불타고 있었어요.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신도들이 찬송을 부르며 불 속에서 사라져갔어요.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는 그 지옥불을 보며 서 있었어요.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건물은 잿더미가 됐고 수십 명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 중심에 교주의 시신도 있었어요. 거짓의 빛의 성전은 진짜 불빛 속에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TV와 라디오가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어요. 사이비 종교 빛의 성전, 화재로 교주, 포함 신도 전원 사망, 내부 감금, 불법 헌금, 세뇌 의식 등 충격 실태 드러나. 뉴스 화면, 속 그곳은 한때 제가 천국이라 믿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잿더미, 검은 연기만이 남아 있었죠.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제 증언과 함께 그곳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불법 감금, 성폭행, 강제 시술, 횡령. 교주가 저지른 범죄들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몇몇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 뿐이었지만요.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딸과 함께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졌어요. 의사와 상담사들이 와서 제 몸과 마음을 살폈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버텨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버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은 거였어요. 밤이 되면 아들은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가끔 악몽을 꾸는지 잠꼬대를 했지만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 작은 숨결을 들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진짜 세상에서 살게 하자. 아내는 그 불길 속에서 끝까지 교주 곁에 남아 있었대요. 마지막까지 그를 신이라 믿으며 죽었다고 해요.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아내는 그렇게 끝나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거짓을 믿으며 죽는 게 그녀에겐 더 행복했을 테니까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저희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정부 지원금과 피해자 보상금으로 작은 집을 얻었죠. 새벽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바다를 바라봐요. 불타 사라진 빛의 성전을 떠올리면서요. 분노도 증오도 이제는 많이 가라앉았어요. 대신 허무함이 남았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고통이 대체 뭐였을까 하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아들은 이제 학교에 다녀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점 친구들도 사귀고 웃음도 되찾고 있어요. 딸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엄마는 언제 와? 하고 되면 가슴이 아프지만 엄마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어라고 대답해요. 거짓말이지만 아이들에겐 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우리 행복한 거지?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자유야. 그리고 진짜 빛은 저 태양처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거야.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졌어요. 불길에 휩싸였던 그 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신은 죽었지만 진실은 남았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구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짓의 믿음은 불타 사라졌지만 진짜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그 빛을요.